오늘은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열왕기하 25장에서는 이스라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왕으로부터 왕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지위가 회복되므로 곧 우리들도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찢기고 넘어져도 다시 회복시켜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희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입니다. 위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제 희망의 신학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날을 그저 그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날을 넘어서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앞으로 올 좋은 곳을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기에 가장 불행한 장소입니다. 신자는, 믿는 자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어떤 상황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신앙이 없는 가정에 시집을 와서 혼자만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며느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얘야, 이번 일요일에는 교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쁜 일이 너무 많이 있다. 고추밭에 가서 고추대를 다 뽑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며느리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좋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며느리는 토요일 밤에 가족들이 다 잠을 자는데 혼자 조용히 일어나서 고추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넓은 고추밭에 고추를 밤새도록 다 뽑아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이 되어 아버님 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조금 역정을 냅니다. 얘야, 오늘 고추밭에 고추대 뽑아야 하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아버님, 고추대 이미 다 뽑아 놓았습니다. 언제 다 뽑았냐고 시아버지가 묻자 어제 밤새도록 다 뽑아 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 나가보니 고추대가 다 뽑혀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감동을 받은 가족들이 모두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사랑은 희망을 전제로 이룩한 것입니다. 이 며느리는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가족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사랑이 있었기에 그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고 사랑의 신앙의 행동으로 모두를 구원합니다. 사랑은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해줍니다. 사랑이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지난 순간순간마다 고달팠던 일,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돌아보면 지나온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밟을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닐 것이 없다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 짜증나는 마음, 미운 마음이 올라오면 즉시 그분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놀라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것으로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선 먼저 남을 긍정적으로 보는 훈련 또한 필요합니다. 빛, 색깔, 공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이 목사이며 신학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목사와 신학자의 두 사람이 고통을 맛보며 진솔하게 그려낸 글입니다. 아버지 목사님은 간암 선고를 받고 약 4개월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김 목사님은 투병을 하면서 고통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아들에게 이 고통을 설명합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고통을 겪는 것은 다 똑같다. 그러나 고통에 임해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차이가 있다. 기독교인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으로 끝나야 한다. 우리는 고통이 올 때 신음할 수 있다. 고통을 호소할 수도 있고 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불평과 원망과 절망이고 그 고통이 허무감으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다. 우리는 늘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의 한계를 지니며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항상 복을 받고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통을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바꿀 수 있는 사람, 바꾸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조차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어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희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산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늘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희망을 품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